네, 이제 로마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키워드를 제가 교회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다면 로마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과 하나. 이게 이제 로마서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마서의 배경 자체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진리의 정수, 기독교 교리의 집약서로 보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 요한 웨슬리의 어떤 회심과 종교개혁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주로 교리로 많이 배우고 주로 많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를 보는 첫 번째 이해인데, 저는 이 두 번째 이해, 필드 선교사가 어떤 교회의 필요에 맞춰서 보내진 역사적 편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로마서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원리를 가르쳤던 고린도처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의롭다, 더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싸울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드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달이었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교회의 교리로서만 이것을 이해한다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만의 의미가 살겠지만, 필드 선교사의 메시지라는 입장으로 로마서를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할 때 봐야 되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태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교리로만 봤단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만 봤다면, 이 두 번째 입장으로 보면 교회의 분쟁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복음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로 딱 귀결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서 제가 로마서를 봐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필드 선교사가 현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베이직하게 요구되는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평적 방법으로 저자와 독자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본다면, 1장 1절에서 자신을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고 80번에 걸쳐서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동역자에 대한 언급을 사도행전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맞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요. 사도행전 18장에서 AD 49년에 글라우디의 칙령으로 쫓겨났던 그들이 이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로 복귀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동역자가 같다라는 것은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디모데, 가이오, 소시바도 모두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동역자의 명단으로 봐도 저자는 바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모아서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로 가고자 하고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죠. 에베소에서의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 후에는 로마도 가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데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내용이 겹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사도행전 19장의 어간의 역사적 상황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상황과 거의 비슷한 시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모아서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한다 라고 15장 로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이 에베소에서 기록됐고 고린도서는 이 폭동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과중에 기록된 건데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풍족하게 해라라고 하는 연보에 대한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요 기간과 로마서의 기록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봐도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과 로마서의 바울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안에서. 근데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이방을 위한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인식과 이 로마서의 저자의 인식이 같은 거 보면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과도 너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15장 20절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인데 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해했던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열심의 모습을 봐도 저자가 사도 바울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저자는 확실하게 바울인 것 같고요. 이 편지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대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쓰여졌는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 언급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53에서 57년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이때 3년 밤낮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한 얘기죠. 사역을 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가서 헬라 지역에 가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까지가 AD 57년의 이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점이 지금 로마서의 기록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3절 헬라에서 3개월을 지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라가 고린도일 것 같아요. 바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미리 요청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교회에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서 8장 9장에서 요청했던 헌금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 3개월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 하나를 천거할 때 겐그리아 일꾼 베베를 천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지도에서 봤지만 겐그리아는 고린도만을 통과해서 이집트나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쪽으로 동양 쪽으로 가게 되는 항구인데 여기에서 있는 집사 베베라고 표현한다면 고린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갱그리아 일꾼 베베고요. 또 하나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이 고린도의 가이오밖에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가이오가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가 16장 23절에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돌을 깔았던 이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 봤더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다 고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서 3차 전도 여행 끝인 AD 57년경에 이 책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에베소 사역 끝나서 헬라 지역에 고린도에 있는데 몸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지만 그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이 고린도에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이 로마에 자신이 가기 전에 보낸 편지다. 이게 이제 로마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 3절에서 말하는 헬라의 3달 기간이라고 보여지는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본문 1장 7절에서나 1장 15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로마라는 것을 계속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기록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로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로마서에만 반복해서 나오는 6번의 표현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계속 교차하며 언급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이 고르게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한 장을 통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여기에 보면 가정교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로마 교회에 최소한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를 5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16명의 실명과 그에 속한 권속들, 그의 가정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미 굉장히 큰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중간중간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 유대인을 표현하지 않은 건 다 헬라인이겠죠. 로마 사람들. 왜 유대인인 줄 아느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영화에 참여했던 감독, 뭐 작가, 뭐 쭉쭉쭉 올라갈 때 보면 그 영어로 써 있어도 무슨 킴, 무슨 초이, 무슨 리,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면 이 사람이 한국계 사람이겠구나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들을 제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골고루 섞여 있는 굉장히 큰 교회 공동체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5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16장 3에서 5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없지만 권속, 주 안에 있는 자들, 함께 있는 형제들, 함께 있는 성도들, 이런 표현들은 가정교회를 언급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정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 헬라인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성장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정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강점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4개의 중요한 중심지가 있다면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이제 4개의 교회인데 그 중에 한 교회로서 온 세상에 그들의 로마 교회 믿음이 전파됐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 가득하고 서로를 권하고 말씀에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이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까 16절에 봤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역자와 가정교회가 있는 이미 장성한 성숙한 교회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의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속적으로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고 그 불일치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와 어떤 날을 더 특별한 날로 여길 것인가 말 것이냐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의 생활 풍습인 음식법과 안식일을 비롯한 중요한 절기들을 기독교인이 됐을 때도 동일하게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이 이 14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역사로 인하여 어떠한 갈등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주해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AD 63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 마카비가 속해 있는 가문이 하스모니안 가문인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동안 독립하여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스모니안 왕가의 왕자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다가 우리가 아는 헤롯이죠. 헤롯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시점이 바로 AD 63년이 되는데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또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로마에 끌려가 있었던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이죠. 유일신 사상과 삶에 감동되어 유대교에 들어온 로마와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됐을 때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 로마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 지역명이 쭉 언급될 때에 로마에 대한 언급이 특이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그 지역명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태까지는 이렇게 지방 얘기만 했는데 로마를 언급할 때는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해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개종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오순절에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오순절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 3,000명, 5,000명 회심이 일어날 때에 아마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과 경건한 개종자들, 이방인들이 이 경험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다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AD 한 30년 정도로 본다면 교회가 세워진 시점은 바로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은 AD 57년이거든요. AD 30년부터 약 27년, 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어졌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성장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BC 4에서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24에서 26년 AD요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치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이 나면 대충 이게 30년이 되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아니라 1년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설명하기 뭐해서 어쨌든 30년 어간의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배경, 왜 교회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는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모든 날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49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이 AD 49년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라고 하는 추방령, 이 두 가지 사건이 1세기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AD 49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이방인이죠. 가 기록한 클라우디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그의 전기에 의하면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토스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과 폭동이 일어났고, 황제는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이념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쫓아내게 되는 칙량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사도행전 18장 1에서 2절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요 말이 에와 아이 차이만 있지 이제 다르지 않는데요. 이 당시는 이와 아이가 거의 비슷하게 발음됐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 역사가는 그리스도를 오기로 잘못 표기한 것이 크레스토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자꾸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이 이방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직 교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회당에 예배에 참여하고 회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일하다가 박해를 당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고요. 바울은 그가 가는 모든 곳, 모든 회당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던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듯이, 그런 일이 로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되었고, 그 일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즘은 오직 목회자만이 설교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 남자는 누구나 회당에서 율법을 읽을 수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실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안디옥에서 보면 그 회당의 예배의 패턴을 따라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이 증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절하지만 이방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회당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일들이 모든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마다 늘 일어났듯이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회당에서 끊임없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는 그냥 다 내보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49년에 로마에서 강제적으로 다 추방당하면서 로마의 교회에는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49년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의 리더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만 남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는 한국적인 기도, 주야! 이런 이제 코리안식 기도를 가르치시고 금요 철야를 가르치시고 강력한 주일 성수를 가르치면서 주일날 예배를 2번을 드린다든지 산기도 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르친다든지 다른 어떤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11조에 대한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전통인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했던 신앙 전통이고 그것이 효과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율법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었고 그 삶의 방식은 BC 15세기 1400년부터 지금 1세기까지 1500년 동안 그들의 선조로부터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유지됐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주로 성경교사로 있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따랐겠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9장부터 10장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그들의 교회 전통을 세울 때에 유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교회 전통들, 자신들의 어떤 문화와 자신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그런 기독교를 형성해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5년이 지나고 글라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AD 54년까지 클라우디오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네로의 어머니가 글라디오 황제의 아내였는데 독사를 하게 되고 네로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 시점이 이때예요. 그래서 49년부터 54년까지 기독교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글라디오 황제가 죽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조차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교회 공동체에 복귀했을 때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 전통을 많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종교적인 타락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타협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장로교회 우리가 아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주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오후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오는 게 뭐 힘들다고 밥까지 줘가면서 밥을 먹여가면서 바로 예배를 드려서 2번 예배 드리게 하냐,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그렇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교회 전통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 전통이 더 영적이고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됐던 배경도 안디옥 교회나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의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유대의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 가르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거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시다라고 안건을 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로마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입장을 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446년 출애굽 때부터 지금 AD 1세기까지 1500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교회 보면 5대째 신앙인이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집안이다 생각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도를 본다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성골과 진골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간 예수를 믿고 들어온 육두품 이상으로 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뼈 자체가 다른 성골인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책망한 거죠. 그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자의 문제의 갈등의 핵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뼈부터 달라서 1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섬겨서 이렇게 쫄딱 망해서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느냐. 예. 말 더럽게 안 듣다가 망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나라도 없는 것들이 뭘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고 뛰어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면서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둘의 갈등 때문에 큰 문제가 벌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내용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원가지인 유대인들조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갓 접붙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교만 떨지 말라, 교만 떨다가 너희도 한순간에 훅 잘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15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고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교만해서 자신들이 더 의롭고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가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뭐가 더 의롭고 뭐가 더 나으냐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복음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등을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의롭다 할 만한 근거도,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할 만한 근거도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자, 문학적 방법을 볼까요? 자, 특별히 발신인에 대한 내용이 6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독자가 저자를 잘 모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길게 하는 거고요. 자기 소개를 길게 할 때 자신은 사도라는 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보통 한두 절이면 끝나는 자기소개를 6절까지 하게 되는 이제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AD 57년에는 로마는 가고 싶었으나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가 알고 있는 그 소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자인데 회심했다라는 정도이고, 지금 21세기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마지막 인사가 한 장을 통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길게 하는가? 이미 우리 앞부분에서 봤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기가 알고 있는 실명들을 어마어마하게 언급하잖아요. 가정교회를 언급하잖아요. 5개나.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를 잘 알고 있으며 너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 가정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문학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파하고 가서 교회가 2개로 쫙 쪼개져서 막 싸우고 있는데, 열방대학에 유병현 간사라는 사람이 편지를 하나 보내서 너희가 그럴 자격이 없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말하고 편지를 보내면 듣기나 하겠습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어디 편지를 하나 보냈냐 하고 던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잘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 발신의 부분과 끝인사 부분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편지를 썼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메인 아이디어, 핵심 메시지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500년 신앙생활한 이들이나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그 어떠한 자격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15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근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망하고 나라를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무시하는 이방인들의 교만함 또한 너희가 근거가 없다.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 이 책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은혜에 합당하여서 겸손하는 거,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하나 되는 거,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지,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경건하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말씀 사역자로 또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분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영광스럽게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능력이 드러나고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하는 이러한 열매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그래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됨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견고하게 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선교 가고 싶다라는 선교 요청입니다. 이거는 아주 짧게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듯이 아래로 내려보면서 깔아보면서 이것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너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아니까 설명해 줄까,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교회를 굉장히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신령한 은사가 있다. 이거 신령 은사가 바로 이 믿음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너희도 성숙한 교회로서 나를 후원하여 파송해 달라 하면서 서로의 동력자 됨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역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선교 후원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어마어마한 펀드를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의 총독이 그 어마어마한 펀드를 보고 무엇인가 받을까 하여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둬둘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후원이 굳이 필요했느냐? 저는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로마 교회의 동력을 요청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나에게 선교에 후원을 해주시고 나를 선교자로 파송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짧은 내용이지만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깔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쓰여진 이유에 제가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볼게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으로 두 개로 쪼갤 수 있고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아들의 복음, 아들에 대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지만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더 나았다, 더 잘났다,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전반부이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선생으로서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런 식의 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의의 적용을 하는 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이론, 뒷부분은 실제인데 이론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이 실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하나됨과 겸손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장부터 3장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출발점을 설명하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더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서론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목록까지 쫙 적어가면서 니들이 하나님 없게 너희들 사는 대로 내버려 뒀더니 니들이 얼마나 처참한 죄를 저질렀는지, 동성애를 포함한 수많은 죄질을 저질렀는지를 쫙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사도 바울 얘는 괜찮은 애인가 보다, 우리 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수사한 거죠. 그리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을 맡은 너희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희들, 너희 유대인들도 도찐개찐이다, 너희도 의롭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바짝 부숴버리는 내용이 요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게 되고요. 3장 19절부터 5장까지는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맥락인 6장부터 8장의 내용인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 이방인들의 신념,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죄짓고 사나, 죄짓고 사는 게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메시지긴 하나 이방인에게 더 집중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너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7장은 유대인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 없이 의롭게 살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필요한 것이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는 거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 없이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 없이도 의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8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탁월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는 게 6장부터 8장이고요. 9장의 부분은 이 앞에 2장 3장에서 유대인들이 내가 그래도 15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조상 때부터 더 의로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좀 누그러뜨리면서 이방인들의 교만함을 깨기 위해서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버려졌지만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수없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섭리를 통하여 질투가 나서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 너희들 교만 떨지 마라. 원가지도 교만해서 쑥 잘려나갔는데 너희 이제 가짜붙이 받는 너희도 까불다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겸손해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교만함을 깨트리는 장이 여기에요. 여기는 유대인의 교만함을 깨트리는 장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로마서의 메시지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실제 필드 교회가
영적 교만함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내가 더 잘났고 더 의롭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게 복음이다. 다 자격이 없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됨의 반응을 보여라라고 하는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됨의 교과서로서의 로마서가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 근거한 로마서 읽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로마서가 단순 교리를 넘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풍성한 이제 교회의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표를 그린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수 있는 배경과 역사를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로마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